오늘은 부활신앙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이 있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한 주간 기도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다음 주 어린이 주일인데 다음 주도 부활신앙을 주시면, 말씀을 주시면 어떻게 할까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갈수록 어려운 것만 주십니다. 성령이 있어야 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쉬운 것 같기도 하지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도 많고 변화되어져야 될 것도 많고 말의 변화도 있어야 되고 믿음도 있어야 되고 소망도 있어야 되고 사랑도 있어야 되니 얼마나 요구하시고 변화되어지는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은 더 우리가 하기 힘든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라고 절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기고 애를 써서 나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말을 해도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성령이 있으십니까? 너무 광범위하지요? 또 뜬금없는 질문인 것 같기도 하고요. 다르게 한번 표현해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한 주간 성령님과 동행하시면서 사셨습니까? 이 질문에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아멘 하고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할 겁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하였다면 어느 누가 질문을 던져도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의 신앙의 삶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으셔서 표정을 잘 못 보겠습니다. 정말 궁금하신지,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지 않는지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19절 끝부분에 보니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성령이 없는 자니라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없는 자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경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경건의 모습이 없는 사람이에요. 인간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신앙의 삶, 인생의 삶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령 충만한 것 같아도 실질적인 그 심령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성령님이 내주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이 없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로 조롱하는 자들입니다.
남을 비웃고 얕보고 놀리는 것을 말합니다. 부활신앙 첫 번째 시간으로 말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혀를 은혜스럽게 잘 사용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비웃고 얕보고 놀리는 것을 말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이렇게 행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비웃고 얕보고 놀리는 것과 같습니다. 왜요? 우리 각자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을 놀리고 얕보고 비웃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얕보고 놀리고 비웃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나보다도 나이가 적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존중하고 낮게 보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이 있는 자의 삶은 어떠한 삶이냐?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나보다도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어린 아이라 하나라 할지라도 놀리고 얕보고 비웃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 아이 하나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 어린 아이 하나를 통해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늘 존중하고 낮아지고 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늘 남을 비웃고 얕보고 놀립니다. 내 말에 그런 것이 없는지를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혀를 은혜롭게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 세 번째로 분열을 일으키는 자입니다. 성령이 없는 자는 하나 되는 것 싫어합니다. 계속 분열하도록 만듭니다. 분열은 사단이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서 사단과 마귀가 좋아하는 일만 합니다. 교회 안에 이러한 분들이 없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꼭 있으셔서 성령이 없는 채로 살아가니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져서 분열하는 것 좋아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의 특징은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심으로 하나님과 나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 수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십자가를 완성하기 위하여서는 수평적인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우리의 말이 변화가 되어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신앙의 삶을 늘 경험하셔서 나누어지고 분열이 아니라 서로 화합하고 하나 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신앙의 삶을 가지는 사람들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없는 자는 계속해서 분열을 조장합니다.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를 합니다. 한 부류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고 또 한 부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교회라고 하면 당연히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고 많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세속의 물결이 교회 안에 밀려들어오고 우리 세상 동안 한 주간 동안에 때묻은 신앙을 가지고 이곳에 와서 거침없이 쏟아내니 성령이 없는 채로 행하고 말을 하게 되어지니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진리는 점점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악한 무리들의 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하는 자들은 점점 소멸을 당합니다. 육적인 세력들이 자기를 과시하며 교만한 신앙의 삶으로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이들도 외칠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라고 마음껏 외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없는 자의 특징, 분열하고 당짓고 자기 뜻대로 하고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요?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어지면 삐지고 토라지고, 왜 교회가 자기 뜻대로 되어야 됩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부족한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삶입니다. 점검하십시오. 점검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미 영락교회만큼이라도 우리 구미 영락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서 사단의 하수인이 아닌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지금까지도 잘 감당해 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실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에 속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전사님을 통해서 말씀 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 말씀으로 은혜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을 해도 영적인 생각, 행동을 해도 영적인 행동, 말을 해도 영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를 먹고 은혜로 살아가고 은혜로 모든 과정이 진행되어지고 그 결말도 은혜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과정도 분열이요, 마무리도 인간적으로 끝이 나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없는 자들입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시작했다 할지라도 성령이 없으면 과정도 분열하게 되어지고, 왜요? 성령이 없으니 늘 다툽니다. 늘 싸웁니다. 하나 되어지는 것 기대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나겠습니까? 은혜로운 결론이 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육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미 영락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영에 속한 자들이 되셔서 부활 신앙으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남은 여생 성령 충만한 신앙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성령이 없는 자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되어진다면 이번 주 한 주 동안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여생 부활신앙으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로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여러분에게 속하여져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정말 부활신앙으로 성령이 함께 하는 자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결단하고 헌신을 다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부활신앙으로 성령이 있는 자의 삶의 특징이 무엇일까? 이후 계속되어지는 본문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있는 자,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니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믿음의 반석 위에 자신을 세우는 일입니다. 반석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자신을 세우는 일이 되어집니다. 부활신앙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는 믿음의 반석 위에 자신을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자신을 세워서 신앙과 믿음 생활을 하며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어떤 풍파가 다가와도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아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태풍이 불면 금방 사라져버리는 것,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의 자신을 세우는 사람들은 어떠한 풍파, 똑같은 태풍이 다가와도 절대로 우리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있는 자는 성령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자의 기도는 성령으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이 내주하시니 내 마음대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내 뜻대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기도합니다. 비록 순서가 잘못되어지고 좀 이리저리 꼬인다 할지라도 성령이 내주하시며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성령으로 기도하게 되어지니 부활신앙 성령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기도하게 되어지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기도에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성령님이 내주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한국만큼 기도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지만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자기 정욕대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 결국에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밖에는 안 되고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해봤자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많은 것이 변화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가면 진짜 우리의 신앙 하나님 앞에 어찌 평가를 받을지 참 염려가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앞으로 남은 여생도 육의 호흡을 계속하는 것처럼 영의 호흡도 계속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이 내주하셔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고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성령으로 기도해서 우리 구미 영락교회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이 있는 자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은 자신을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신을 지키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됩니다. 여러분, 남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부모 안 지켜줍니다. 친구 지켜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각종 좋은 것들 안 지켜줍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나 자신이 지켜야 됩니다. 어디에서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부활신앙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 나 앞에 올 때까지 부활신앙 잘 지키고 유지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믿음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올려져 있는가? 점검하시지 않으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의 인생의 삶은 서비스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 잘못 살았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 주십시오. 말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점검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김병철 집사님 자동차 검사하는 관련되어진 종사를 하고 계시지만 자동차도 정기 점검을 하지 않으면 집사님 벌금 내야 되죠? 그죠? 벌금 내야 됩니다. 차 운행 못합니다. 하물며 더 중요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성령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내 안에 성령님 내주하셔서 우리의 심령의 삶을 감동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지를 점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구미 영락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바라보면 참 귀하고 너무너무 소중해요.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봐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자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잘 지키는 이 한 사람, 어린 영유아 유치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잘 지키고 작년에 이르기까지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내주하셔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만 있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구미 땅을 용서해 주시고 한국 땅을 용서해 주시고 너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가끔씩 신앙 상담을 해보면 10중 8구 대부분이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아서 힘없고 연약하고 쓰러지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남을 탓하지 마십시오. 어쩌실 건데요?
여러분이 해결하실 거예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누가 되었든지 간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 잘 지키지 못하면 누구만 손해냐? 나만 손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을 향한 기대가 크시고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우리 각자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기대가 엄청나게 크시기 때문에 많은 사명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떠한 것에도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내 믿음, 신앙 내가 지켜야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쓰러지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 잘 지켜서 저와 여러분 각자 한 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믿음, 신앙 잘 지키고 나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긍휼이 있는 자들입니다. 어떤 긍휼입니까?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다른 세상 것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긍휼만 기다립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어떤 의심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빠진 믿음과 신앙이 연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진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서 불구덩이 속에서 끌어내어서 함께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다가서고 관심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긍휼의 마음 가지고 다가서지 않으면 그들은 지옥 불구덩이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들이 우리의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신앙 두 번째 주신 말씀처럼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참 힘들어하고 어려운 자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손잡아서 일으켜 세워주고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구원해내어서 함께 저 천성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신앙의 삶이 되어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증명하는 길은 참 어려운 일이지만 성령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셔야 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안타깝고 참 마음이 아프지만 교회 안에도 성령이 없는 자로 불경건하게 혀로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분열하기를 좋아하고 육에 속한 자들로 살아가는 자들이 분명히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이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다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들을 따라가거나 동조하지도 마시고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 모두 다와 합력해서 손을 잡고 저 천성을 향하여서 달려가야 하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 부활신앙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자로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자들이 되셔서 사탄의 도구가 아닌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신 막중한 십자가의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실 수 있는 오늘 2부 예배 영상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구미영락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